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른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제육 이러면 제사에 드리는 고기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고기다.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서 자기가 고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화목제지요. 화목제. 화목제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그래서 제사장과도 나눠 먹고 이웃과도 나눠 먹는 제물입니다.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즉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집에 가득하다 이러면 집에 돈도 많고 종교적인 행위도 가득하고 그래서 그렇게 집에 고기가 가득한데 다툰다. 그야말로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과 집 안에서 행하는 실제의 삶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야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거칠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천국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집에 없다. 이 지금 떡이 그 무교병입니다. 그냥 원래 이제 이스라엘 지방 같은 데서 그렇게 떡을 구우면 딱 구운 그 자체는 이제 구웠을 때 따뜻할 때는 먹을만 하지만 식으면 그야말로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입안이 다 까질 정도로 거친 음식이 마른 떡입니다. 그거 한 조각만 있고도 집안이 화목하다면 괜찮다 이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 가난할 때에 그 가족 식구는 또 몇 명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나가서 공장에 나가가지고 첫 월급 탔다고 엄마 빨간 내복 사갖고 오고, 둘째는 그 도와주는 누나의 힘을 입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집 잘 살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또 막내는 그 집에 화목하고 누나나 오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 가난한 가운데도 서로 정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한 마음이 넘쳐나고, 그게 아름다운 집이고 그게 훨씬 더 낫죠. 부자인데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 집보다는. 근데 부자인데 날마다 치고받는데 알고 보니까 화목제를 열심히 드린 집안이다. 남 부끄럽습니다. 천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다니엘 보면 포로로 잡혀온 종의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의 자리에 있고 재상 3명 중에 제일 우두머리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4대의 왕이 바뀔 동안 계속 그 왕을 섬겼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 거죠. 종이라는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인 것이죠.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한 자들은 악한 꾀만 자꾸 주워 모읍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교화되어서 나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다른 범죄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범죄 기법을 더 배워갖고 나오는 인간들도 많다고 합니다. 유유상종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끼리 몰려듭니다. 또 옛날 말에 근묵자는 흙이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쥘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경건한 사람, 또 행실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활에 경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혹시나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경건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만 들이려고 애를 쓰게 되면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 편할 대로 악을 행하는 자끼리 모이면 그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나보다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못하다 해서 멸시하거나 갑질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가 혹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고, 내 원수가 혹시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아유 꽃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설령 그 원수가 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꽃이다 할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그 원수 갚는 걸로 죄짓지 말라는 거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형통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의도대로 일이 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뇌물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통하게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뇌물이라는 범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니 형통하다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100대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총명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총명한 자는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그것을 100배 활용해서 훨씬 충고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지만, 미련한 자, 유대인은 매 40대를 때리지 않도록 그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게 될까봐 40대를 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넘는 100대로 때린다. 미련한 자는 100대 때려도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때리는 그 수고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만 자꾸만 헐뜯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좋은 열매를 많이 쌓아서 그 위에 내가 이거 했다 이게 아니라 남이 해놓은 거를 쥐어 뜯어가지고 자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악한 자죠. 악한 자는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고 미련한 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아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더 깊은 죄, 더 큰 죄를 다른 사람들과 더 짓기를 원하고 이럽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 짐승이 자기가 새끼를 키울 때는 더 예민한데 새끼까지 빼앗겼다. 이거는 뭐 만났다 하면 찢길 상황이죠. 근데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면 나만 찢깁니다. 근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같이 죽게 만들고 더 깊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까 앞에서도 매 100대 때리는 것보다 말을 안 들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만나지 말라 이겁니다.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작은 수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둑에서 물이 빨리 새고 있으면 그 부분만 빨리 보수하면 될 건데 그걸 놔두고 자꾸 보고 있으면 결국은 둑이 터져가지고 온 마을이 물난리가 되는 거죠. 그겁니다. 앞에서도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되면 미련한 자를 만나서 한 두어 마디 말을 섞어보면 이 자는 악한 자구나 미련한 자구나 했을 때는 그걸 정돈해버려야 되는데 그 옆에서 계속 뭔가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질까 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고 큰 피해가 일어나고 광범위한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그게 지혜지요.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TV에서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칠세고시 들어보셨습니까? 애를 나중에 대학 보내려면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려면 일찌감치부터 선행학습을 시키고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면 7살까지 내려온답니다. 7살에 학원 들어가려고 치는 시험이 칠세고시랍니다. 7살에 학원 들어가는 그 흐름을 타서 이제 대학까지 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7살 7세고시를 치려고 과외를 붙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부터 그냥 들들들 애를 볶는답니다. 그렇게 7살 되기 전부터 애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나뭇가지에다가 잎을 본드로 붙여주면 이 아이가 생명력 있게 지가 생각을 하고 지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를 그렇게 지가 알아서 하고 이러겠습니까? 남이 짜준 스케줄대로 그야말로 10여 년을 그 남이 짜준 스케줄대로 집어넣는 것만 계속 받아들여 왔는데 그렇게 해서 7살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 들어와가지고는 문장을 읽었는데 문장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주입된 풀이만 가득 가지고 있지만 주입 안 된 생각을 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야말로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혜는 없고 그냥 머릿속에 그때그때 집어넣은 것만 있고 그거 시험치고 나면은 다 까먹는 거죠. 미련한 자는 돈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그럽니다. 바울에게 마술사 시몬이 다가와가지고 야 그거 촥 하면 낫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돈 줄게 얼마 주면 그거 살 수 있냐. 마술사 시몬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돈과 함께 네가 멸망하리라.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 자 이렇게 무지한 자가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거든.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듣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해야 그게 지혜를 얻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려는 게 지혜인데 돈 가지고 그걸 살려고 한다? 그야말로 7세 고시를 하려고 돈으로 발라가지고 과외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애는 7살 때는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만지고 놀고 뛰어댕기고 이렇게 하면서 사물을 익히는 그 단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앉혀놓고 글줄을 익히게 한들 애가 그게 압니까 어디? 물론 아는 애들도 있어요. 한 1000명에 1명 정도는 그 정도로 이렇게 지능이 되는데 그 외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어디에? 대한민국에. 큰일 났습니다. 미련한 자가 무지한데 그 무지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혹시 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사람인가? 내가 혹시 미련한 사람인가? 그 진상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진상이 있대요. 내가 봤을 때 아우 저 괴로운 사람 여기도 있네. 저 괴로운 사람 여기도 있네. 옮긴다 해서 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 근데 딱 어디 가니까 진상이 없어요. 와! 진상이 없으면 내가 진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진상일 때는 진상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걸 자꾸만 돌아봐야지. 말씀의 잣대로 야 저런 죄다 저런 죄다 남 자꾸 비춰볼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인생의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내게 하는 귀한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